적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존재는 사랑을 받아서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너라는 존재는 축복을 받아서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너라는 존재는 탯줄도 끊지 않고 피투성이 된 채로 길가에 버림받은 그런 존재다. 하지만 나 여호와가 지나가다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였기에 네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뿐이지 넌 본질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사실이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가 측량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없다. 여기는 여러분 나의 인권과 나의 권리와 나의 불쾌함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기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여기는 신권 통치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굴복시킬 때 그분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한번 쓰겠습니다. 세상은 허탄한 삶을 쫓습니다. 여기 보면 허탄한 삶을 쫓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they follow meaningless life.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쫓아간다. 쓸데없는 삶을 쫓아간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They follow myth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냥 허탄한 삶, 쓸데없는 삶, 의미가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리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하고 똑같이 생긴 삶입니다. 진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진리가 아닌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진리에서 돌이킨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나의 소욕과 욕심을 채우는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하고 똑같은 것만 보여줘도 나하고 감정에 자극이 있는 한, 복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흥분, 비슷한 흥분을 나에게 줄 수 있는 한 혹하고 넘어가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좋아 너무 좋아 평생을 쫓아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 좀 보자.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짝퉁이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 보고 와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탄은 그것보다 교묘합니다. 우리에게 가짜 믿음을 줍니다. 진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감격과 흥분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줘요. 이거 지켜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믿음 생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죽는 날 하늘나라가 보니까 이 자체가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밭에 나간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우리가 자는 사이에 원수가 밭에다가 가라지를 다 뿌려놓고 갔습니다. 가서 뽑아버릴까요?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대로 돌아. 가라지 뽑다가 지금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섞여서 살고 있는데, 섞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두렵노라. 마지막 날까지 두었다가 추수의 날 다 거두어들여서 알곡은 곳간해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우리라. 그것을 구약에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실 말지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남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워야 할 때입니다. church goer,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흠모의 대상 삼고 그분을 나의 즐거움 삼고 그분을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삼아서 내 전체를 날려버려도 그분 하나 잡기를 원하는 삶 속에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슷한지 말씀드릴까요? 복음과 비복음, 가짜와 진짜가 얼마나 비슷한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청년 집회 이렇게 다니면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들이 제일 인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냐? 이런 메시지예요.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하면 청년들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도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Yes, I can. 하고 가요 집에. 할 수 있을 줄 알고. 분명히 할 수 있을 줄 알고 거기서 흥분돼갖고 집에 갔는데 안 되니까 좌절해요.
안 되니까 넘어져요. 작심삼일이니까 주저앉아요. 안 되니까 자살을 시도해요. 내년에 그 캠프 기간이 다시 와요. 야, 또 캠프 가자. 뭐라 그럽니까? 어차피 안 변하는 거, 어차피 돌아와서 작심삼일인 거 안 가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었다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바뀝니까? 복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비슷한 흥분은 주었지만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단 한 번도 복음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You cannot do it. 넌 할 수 없어.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너를 위해서 살아주신 그분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억제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신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받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 살 때 저희 전화를 했어요. 밤에 자는데 헬로 하니까 친구가 나야 그래. 왜 그래? 그 친구가 나 좀 만나줘. 제가 살던 미국의 시카고는 한겨울 날씨가 영하 30도입니다. 뭐 우리 이번에 겨울에 많이 추웠다고 하지만 이거 저 벗어도 될까요? 엄청나게 덥네요 앞에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 만나달래요. 그래서 야, 나 지금 자고 있어. 새벽 1시야. 그래 밖에 지금 영하 30도야. 내일 만나자. 끊어. 하니까 친구가 꼭 만나줘. 그래. 그래서 전화를 끊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새벽 1시 반에 친구하고 서로 마주보고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친구가 이제 한숨을 쉬어요. 아, 빨리 얘기해봐. 가고 자야 돼. 지금 새벽 1시야. 자야 돼. 추워, 밖에. 친구가 아, 얘기해봐. 빨리 가고 자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보고만 있어도 부담되는 인간들이죠. 그런 친구예요. 나 갈래. 그러니까 친구가 가지마. 왜 그래? 빨리 얘기해봐. 사람 불렀으면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친구가 나 사랑에 빠졌어. 확 때려주고 싶더라고. 야, 이 인간아. 네가 사랑에 빠졌다가 새벽 1시 반에 나를 불러내냐. 나 갈래.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문제가 좀 심각해. 뭔 문제인데? 그러니까 친구가 나 중독이 있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중독? 무슨 중독이야? 친구가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안 듣는지 확인하고 저기 그쪽말로 얘기해요. 나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인터넷 음란물 보는 거 중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하니까 친구가 고백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너무나 귀한 여인, 너무나 순결한 여인을 만났어. 그냥 나같이 더러운 것이, 나같이 음란한 것이 어떻게 그런 귀한 여인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교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하겠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 안에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겨우 한다는 얘기가 교회는 가봤냐? 하니까 친구가 목사님 뭐라 그러시디? 끊으래. 되디? 하니까 친구가 안 되더라. 야, 나도 모르겠어. 기도해줄게. 기도해주고 친구를 보냈어요. 친구가 낙심하고 갑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친구가 저희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그 친구가 찾아갔어요. 똑똑똑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교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쏟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께서 들으시더니 그래 들으시더니 하신 첫 마디. 야,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에?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안 해야지. 안 봐야지. 하는 만큼만 이미 거기 결박당해버려서 거기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 너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다 거기가 있어.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끊어졌어요.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끊어져도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첫 번째 문제. 끊어야지. 안 봐야지. 끊어졌어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 관계가 시작됩니다. 끊었습니다. 복 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축복 주세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가정에 힘든 일이 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보관 주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회를 떠나가요. 두 번째 문제.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끊어졌어요. 두 번째 문제. 못 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못 끊어? 난 끊었어. 난 여기까지 했어. 너는 왜 못 끊어?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이요,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지도 모르고 메말라 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한계요, 세상의 한계입니다. 교수님,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주겠다. 뭐예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해.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 있잖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 친구가, 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여인 사랑할 수 있잖아. 너 그 여인이 생각날 때마다 너 그 여인을 위해서 편지를 써. 너 그 여인을 위해서 돈을 모아갖고 꽃다발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초콜릿 갖다 주고, 너 그 여인을 위해서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가벽하고 연주도 해주고, 너 그 여인 직장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서프라이즈 해서 집에 가서 데려가지고, 한번 사랑해봐. 그러니까 친구가, 그건 할 수 있죠. 집에 가봐. 그래고 갔어요, 친구가. 1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되냐? 너 그거, 이상한 거, 그거. 오 마이 갓! 그래요. 그러니까, 없어졌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냐? 친구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단 한 번도 복음은 너도 할 수 있으니까 끊어, 노력해,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말한 적 없습니다. 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사는 인생을 그분께서 대신 살아주셨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을 못 살기에 네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의 대가를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셨어. 너는 그분을 바라보래요. 너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래요.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래요.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이 달려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달려 올려야 하리니 누군지 믿고 그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보여요. 막 얼마나 거룩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용서하시길 원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하셨는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막 뿜어나고 있어요. 그걸 정말로 목격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요, 막 주님 사랑하기 바빠요. 주님 사랑해요 막 하는데 내 삶 속에 있었던 중독과 유혹이 증발하기 시작해요. 놀라지 마세요. 증발하는 선입니다. 참고로 예, 증발하는지도 모르고 쫓아가요. 주님 좋아요, 주님 좋아요, 주님 좋아요. 막 한참을 가요. 한참을 가다가 잠깐 쉬러 서요. 하고 뒤를 돌아볼 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이미 그만큼 변화되어 있더라. 이것은 여러분 남을 정죄할 마음도 없고 내가 변화되는 것도 모르고 뭐죠?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하고 비복음적인 건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한 흥분을 줘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이 자체가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 흥분돼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본질인지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